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어떤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을 가득 채운 때 2층과 3층 사이에서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속에 있던 승객 한 사람이 갑자기 바깥을 향하여 자기를 이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꺼내달라고 소리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사람들은 어쩌면 고공공포증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속히 나가야 한다며 계속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병원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가동하는 발전기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전력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란을 피우던 젊은이는 자기가 바로 그 비상용 발전기를 책임지고 있는 기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들의 교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솔직히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우리들의 교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서 버린 엘리베이터 속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멈춰버린 엘리베이터가 교회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소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지하에서 높은 층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하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옮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영이 살아야 그 사회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이며 저술가였던 헨리 노웨이라고 하는 분은 상처받은 치유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평안을 찾기 위하여는 이렇게 대처하라고 전보나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메일이라는 단어는 제가 삽입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메일이라는 물건이 없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회를 리모트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구성원이며 층 사이에 갇혀있는 엘리베이터의 승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실망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자들이며 또 정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이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성경의 번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였습니다. 완전한 이분법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분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합하여서 하나로 만드셔서 그들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던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화 또는 화평은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평화라고 하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고에 먹을 것이 풍부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적인 평화에 가까울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의 이미지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세상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해서 그들에게 화평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됨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면 교회는 과연 사회를 향하여 이 일을 얼마나 수행했으며 또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는 흑백 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입니다. 보수 아니면 진보, 여 아니면 야, 우 아니면 좌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의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군 아니면 적군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25를 겪으면서 그런 슬픈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뿌듯할 정도로 흐뭇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합심해서 이루어 놓은 기적에 가까운 산업혁명은 한국을 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살던 사람들로부터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단계를 지나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의 정치판은 민주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던 바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새 길로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이야기는 나중에 한테 몰아서 해야겠습니다. 내가 아직 목회 현장에 있을 때였으니 20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 30대 후반의 부부가 있었는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목사실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사람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자기 남편도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두 사람을 같이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남자가 뚜렷한 직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딸 캐서린을 나도 알지만은 얼마나 귀엽고 똑똑한 아이냐면서 캐서린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이혼을 기다려줄 수는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들의 이혼을 상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면서 같이 기도한 다음에 두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지금 50대 후반이 되었지만 아직도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교회가 대할 때는 매일처럼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전쟁하듯 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집 없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나 샤워 시설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뿌리부터 시작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목사 사택으로 심심치 않게 여러 면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오고는 했습니다. 딱한 사정도 많았지만 그 중에는 급한 사정을 핑계대면서 자기 구좌번호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알면서도 속아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내가 정년으로 퇴직할 때쯤 해서는 그런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그동안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교회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교회가 그냥 사회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의 교회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회에서 피난처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은 구약성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6개의 도피성 설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교회는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보는 건물을 때로는 생츄리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신성한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이기도 합니다. 국립공원에 가면 와일드라이프 생츄리가 있는데 이것은 동물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법적으로 사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선을 보호하고 감싸할 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화평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기로운 한 민족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